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삶을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 번 더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세상에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며 안식과 평안과 생명의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만나주시며 말씀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정과 교회 앞 주차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약한 인생길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요즘, 죄 많은 입을 막으시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삶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 뜨겁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성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 회장님과 순장들에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을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관심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거룩한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환경 때문에 멈춰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도우심으로 목표한 학교와 전공으로 진학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견고히 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이 능력과 기적으로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성님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번 주간부터 7주 동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봄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돌이켜서 주님 보시기에 성숙해가는 개인과 우리 교회와 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교회들도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소아시아 7교회도 나름대로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셨으며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주께서 각 교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바로 선다는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심이 뭘까? 주님의 칭찬은 어떠한 것일까? 주님의 책망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각자가 또 우리 교회 자체가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또 책망받을 때는 비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를 알기 위해서는 이 7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7교회는 모두가 핍박받는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을 신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지역에서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이 신이다 해서 석상을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역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가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카타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1세기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상황들인데 초대교인들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는 믿음 고백을 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세력들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장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300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아서 교회는 박해 속에서 고난받아서 성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박해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이단 사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지주의, 율법주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 이세벨 교훈 등등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특별히 영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철학 사상, 플라톤의 이원론 그 사상들이 심각하게 들어와 있어서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심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는 교회였다는 것. 셋째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타락했던 이유는 다 우상 숭배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는 이 성적 타락이 있었는데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성창이 무려 그 당시에 1000명에 이르도록 그 많은 성창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만족게 하면 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또 자식들을 주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식과 결합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핍박 없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현대를 바라보십시오. 예배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조금 국가에서 도와달라고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런다 해서 심각하게 핍박하고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하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바로 지도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께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주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단 사설에 넘어가거나 말씀에 무지하거나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거나 말씀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버리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주의 말씀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 형식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해당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나타나셔요. 7뿔을 붙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님께서 다 각자 교회의 영적 상태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7 교회 가운데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셋째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2 교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5째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지키어서 이기고 승리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끝까지 견디면은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보상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 편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도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1장 20절 말씀 보면은 7뼈는 7 교회고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 뼈를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시고 7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주의 종은 붙들고 계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붙들고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은혜가 되고, 왜 그렇게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냐? 전능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셔.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을 붙드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러한 주님이 성림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과 교회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촛대 사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인내와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한다. 수고도 알고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행위, 인내하는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고, 3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성실한 것을 아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시련과 마음 아픈 것, 이런 것들을 견딜 줄 알고
이 아픔과 힘듦이 게으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나는 못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성실하게 몸된 주의 교회를 받들고 섬겼다. 이것을 주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수고가 있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줄 알았다. 핍박과 고난을 견뎠다. 시험을 견뎠다. 시련을 견뎠다. 그러면서도 주의 일에 성실했다. 핑계대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성실한 교회, 활동적인 교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견디고 성실함을 유지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수고함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려움을 참을 줄 알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환경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것을 알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인내 가운데서 참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자,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게으르고 방만하고 할 수 없다고, 나는 마음이 아프니까 못해, 시험 들었으니까 못해, 환경이 이러니까 못해, 자꾸 안 되는 것으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봉사와 섬김도 물러가고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원망불평하면서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하는 섬김, 이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통해서 뭘 보느냐? 예수 믿는 것들.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왜 더 선을 행하면서 더 순종하며 살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기를 애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걸어갑니까? 주의 이름이 걸려 있거든요. 이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입으로 봉사하지 않고 온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는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교회는 회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더 못한 것뿐이지,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섬김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우리들이 개구리가 움츠러든 것처럼, 움츠러드는 것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에요. 힘을. 그러니까 비록 지금 더 괄목할 만한 행동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은 마음으로도 준비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때는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에너지를 비축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를 비축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과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최초로 도서관이 그 당시에 건립되어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학문의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또 자칭 사도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특별히 6절에 보면 니골라당. 그래서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 도대체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일까?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았고 지혜도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히 받았던 사람인데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말씀에다가 거짓된 이단 사상, 거짓된 철학이 접목되어지는 영지주의 홀딱 빠져가지고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죄 짓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고 심지어 음행을 저질러도 가책받을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마치 구원파가 증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과 저들을 테스트해보고 검증한 후에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하고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 목회자들이 훌륭해요. 바울, 아볼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3년 반 동안 제일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 중심인지, 어떤 것이 인본주의인지, 하나님 중심주의인지, 어떤 것이 이단 사상인지. 그러니까 진리를 파수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상을 우리가 빠지거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온 것을 우리들이 방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많이 배워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신학의 바른 신앙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연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성림교회에 나오셨다면 목사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로 건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걸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참을 줄 알고 수고하고 성실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어요. 또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많이 식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또 우리의 삶도 세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좀처럼 이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룩됨과 구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 성도들을 찾기에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 철학과 이단 사상들을 구별할 줄 알고,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인내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못했던 두 번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고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주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시험이 있다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핑계치면서 입으로만 봉사하지 수고하기를 그쳐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서 피값으로 산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교회에 있듯, 주의 눈이 교회에 있듯, 교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펴보시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주여, 칭찬하시는 주님,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되 주를 섬기는 열정, 우리의 섬김에는 주의 이름이 달려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걸고 섬기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유튜브 속에서 주여 쏟아져 나오는 정보,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성도들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이 있도록 말씀에 능한 교회, 기도에 능한 교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그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츠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긴 까닭에 저들 실망하네.
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 우리 4절 드리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실 것 가운데에 열의 하나는 주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가 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열의 하나, 감사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손길, 또한 주정으로 빈손들지 않고 또한 믿음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하며 구제장학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물, 주여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거두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드리고 베풀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혹시라도 또 가정에서 드리기 때문에 경건함이라든지 마음의 준비라든지 또 정성이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에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2단계로 격화되어지면은 종전처럼 50명 이하로 1부, 2부, 3부 우리가 7시 20분에 그리고 9시에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사역이 또한 시작이 됐고요. 성경 개관에 대한 강의를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분들만 보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교사들 그리고 순장님들 또 일독학교 제자훈련반 이런 분들은 또 중직자 되신 분들은 좀 같이 보셔서 성경을 좀 더 깊게 넓은 숲을 보고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더 알아가는 귀한 유익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